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차충봉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기 그지없는 작금의 상황,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안보가 안정된 나라, 젊은 청년들이 원대한 꿈과 희망찬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죄 지은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참다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 전파에 힘쓰는 교회, 떠도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각 기관 부서에서 계획된 일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소리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눈물 어린 기도 소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리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여
기뻐하고 또 찬송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태어나는 일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태어나는 기쁨이 있지만 또 그것이 쇠락해 가는 것을 봐야 하는 아픔과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 같은 범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편애하실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도 생명이 다해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으며 썩음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한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가 우리가 죽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도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근데 일으켜 세워주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성경에 나오는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도행전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인을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밤새도록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던 두기고라는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도 사도 바울이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었고 썩어질 몸으로 살아났고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그저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 부활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았지만 그의 살아나심은 썩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과 같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은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성읍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마치 경기도 남양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더 귀한 삶이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2절 말씀을 보면 이날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음 주에도 와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서 똑같은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회당을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져 있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서 묻고 그에 대해서 권면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성읍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전 주간에 그곳에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주간에 뭘 한 거예요?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지난주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 너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읽었던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한 주간이 지난 그날 이방인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날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그 회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이들이 그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의 삶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 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풀었는데 이렇게 푼 까닭이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굉장히 기쁨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려고 애는 썼는데 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는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얼마나 내 마음으로 느끼고 실제로 그 복음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머리로는 안다는 겁니다. 저도 공부 좀 했고 또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얼마나 알고 있지?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복음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에 온전히 막 함께 기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져 있나? 나는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나? 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내가 그 무리에 들어있지는 않나?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보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부류가 보여요. 조금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다투고 있어? 왜 저 사람들은 저거 왜 갑자기 저렇게 기뻐하고 막 뭐 흥분한 사람들처럼 왜 저러고 다녀? 라고 그냥 멀찍이 서 가지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거기 들어 있지는 않나? 부디 바라기는 다시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찬송,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려보고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상황은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로 쫓겨납니다. 근데 52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래요. 박해가 있었고 제자들의 기쁨이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으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가 있는데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박해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서 그 기쁨으로 하여금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이 진짜 그냥 고난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복음의 능력,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고난이 힘들기만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어도 사는 게 즐거움이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 기쁨, 그 영광, 그 찬송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읍에 있었던 일이, 그 발생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서, 그 복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삶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찬송이 가득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그리고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비시디 안디옥 교회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퇴계원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